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아침 말씀 묵상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 이제 오늘이 그 50편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지점이잖아요. 근데 아마 남아있는 100편 정도가 7월 안에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와 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속에서 시편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50편을 정하는데도 제가 좀 그 어느 때보다 시편을 가장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한 좀 반환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한 주를 또 잘 정리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무리에 있는 수렴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의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이가 있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서두에 보면 아삽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42편이 고라자손의 시였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43편, 44편, 45편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져요. 아마도 이 예배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그 고라자손이 아무래도 이제 그 부여받은 권한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허물도 또는 잘못한 것도 더 많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의 시를 다윗 임금이 썼잖아요. 가장 존경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다고 평가받는 그였지만 스스로 본인을 낮추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감사와 또는 회개와 또는 나름대로 원망과 좀 그런 고민 섞인 탄원과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적어낸 게 다윗 임금이라면, 역시 고라자손 역시 참 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잘못과 허물과 본인들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아삽의 노래 역시 시편 전체적으로 12편이나 시를 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삽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12편의 시는 아삽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면서 시를 쓰게 됐는데, 아마 아삽의 몇 대 후손이다, 몇 대 후손이라 적었다기보단 그걸 통틀어서 아삽 가문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아삽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 시대에 활동했던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악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휘만 했던 인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찬양을 구성하고 또 찬양의 요소를 결정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총괄했었던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귀공식 때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때도 바로 이 아삽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노래도 그 아삽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삽으로부터 시작된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직분에 걸맞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울림이 그 어떤 시보다 좀 더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들이나 시편의 저자들을 폄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조금 수준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 대한 경고, 권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나 또는 종종 설교 때나 또는 지난주 설교였나요?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 예배 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종종 여러분들에게 기준과 방향을 잡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주요 대상, 명확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고요, 신약은 바로 그 옛 언약을 저버리고, 아니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바로 대상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굳이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 하나라고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사마리아 그 여인 역시 선민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많은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 살아가긴 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퍼먹으면서 퍼먹었다 말이 조금 물을 이렇게 기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상은 그래요. 오늘 아삽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후반부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중간에 굉장히 좀 말씀 자체가 마음속에 와닿았거든요.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 잊지 않고 꼬박꼬박 번제를 했고 또 예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율법대로 잘 바친 것을. 그러면서 뭔가 마무리도 이 시가 따뜻하게 좀 온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시 중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뭐라고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에게 수량의 기름을 원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염소의 피를 받아 마시겠느냐? 너희들의 우리에 있는 그 수와 염소를 내가 정말 바라겠느냐?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저 치장처럼 겉모습처럼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 그러니까 만만의 수량, 천천의 소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산에 있는 모든 산 짐승이 다 내 것이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든 날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내 품 안에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온전한 감사의 예물, 감사의 행위, 감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의 그 입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그 율법을 묵상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도둑을 만나면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이를 만나도 그들과 함께 벗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너희들이 감히 무례하게 하나님도 이런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 때 어떠한 특정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옷을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는 도둑과 친구가 돼도 가늠하는 이들과 벗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며 엄청나게 무서운 기준을 세우세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찢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 빨리 돌아서다. 혹여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할 때 그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너희의 울부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또 감사의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바로 나의 참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궁중 찬양 악장이었던 아삽이 50편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 은혜, 사랑을 이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 것인 것 같았어요. 감사인데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인데요. 그 감사라는 것이 비단 예배 때만 잠시 잠깐 뭐 몇 분 또는 몇 시간 그냥 길다면 하루로 끝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종된 자라면, 자녀된 자라면, 정말 청지기 된 자라면, 직분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어떠한 장소에서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여기서 이들이 핀잔받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뭘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계시다? 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는 너희가 복을 받고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데는 명확한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파하고 계신 거거든요.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모세의 마음을 전하셨고, 또 모세는 걱정을 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가 데리고 나온 그 모든 출애굽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랬어요. 근데 40년 동안의 훈련 중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 그 1세대가 거의 다 전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손 때인 2세대만이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 120세가 된 그해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그 신명기 속에서 모세는 강하게, 명확하게,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받는 저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법도를 지켰을 때 받은 복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오늘 이 50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법도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 차라리 잊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지파야, 입에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 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곳간에 있는 너희들의 저 가축 우리에 있는 소,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 같아?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돈의 10분의 1, 그 돈의 어떠한 일정 수준을 내가 원하는 것 같아? 야,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의 진정한 감사의 예배야. 감사의 찬양이고 감사의 전함이야. 근데 왜 깨닫지 못하니? 왜 도둑들과 만나서 친구를 하니? 왜 가늠하는 자들과 만나서 벗하고 지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시들은 대다수가 본인이 처한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돌봐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 속속들이 속해 있는 이런 아삽의 노래,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라자손의 노래들, 또는 이름 모를 신들의 노래들의 몇 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집권자들 또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담당하는 지파들, 하나님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권면과 기준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50편 역시 그런 대표적인 시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 찬양, 특히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인간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목소리를 주관했던 이 궁중 악장이었던 이 아삽이 왜 이 시를
썼고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온전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아삽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서 아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삽이 이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냥 뭐 시편을 읽을 때는 이게 아삽의 노래구나, 뭐 고라 자손의 노래구나, 다윗 임금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시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아삽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봤을 때 굉장히 귀한, 너무나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삽의 후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휘를 했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예배를 더욱더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데에 기도하고 힘썼던 역할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방향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 우리 이전이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저희 교회의 설립 이념을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라고 정한 것처럼 정말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주고받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멋있고 뭐 화려하고 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아담하더라도 작더라도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 매주 또는 매일매일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새롭게 입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찬양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여 얼른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주 주님 전에 나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좀 마른 뼈들 같아요. 제가 요즘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너무 지쳤고 너무 좀 세상의 어떤 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부관계, 친구관계,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고뇌, 번민 또는 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힐링이 아니라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들까?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시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내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핀잔받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제사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하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감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들과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거래도 하고 가늠하는 자들과도 내 이득이 맞는다면 특별하게 큰 분란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올려지는 예배를 내가 언제쯤 드렸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삽 역시 이 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또는 지금 이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시를 읽고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눈으로만, 귀로만, 그리고 겉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의 모양으로만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셨던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이유, 왜 10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역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외치시고 또 목사님과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통해서 우리 귓가에 울림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또 아삽이라는 인물을 알게 하시고 그 인물의 직분과 그 인물이 이 시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울림과 찔림과 떨림과 새로운 설레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그 깊은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우리의 주변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포함해 남아있는 한 주간 온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새로운 주일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고 그들의 발걸음, 그들이 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로 권하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